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제목은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라고 잡아봤습니다. 무수한 교회들이여 이세벨의 영이라는 악령에 사로잡혀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의 전투가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이세벨의 영에 대한 경고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이러한 상황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애사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셨듯이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며 악령에 사로잡힌 교회를 구출해 낼 수 있는 길도 열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의 태도만 유지한다면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교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세벨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영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이세벨의 영을 내쫓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너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은요, 기원전 842년경 됩니다. 페니키아 왕 옙바알의 딸로 이게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여기서 옙바알은 본래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이 믿는 풍요의 신 바알의 배우자는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요, 아스다롯은 아름다움과 다산의 신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관계를 맺고 난 뒤 나오는 정액이 땅에 떨어지면 풍년이 든다고 믿고 이들의 신을 따라 문란한 성생 행위를 하며 땅에 풍년을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 16절을 보면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시돈 왕 벨레스를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자입니다. 이세벨 역시 옛 바알의 딸로 여사제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신기로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아내였으며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앞 통치 기록이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22장 40절까지 나오는데 이세벨의 마지막 장면까지 열왕기하 9장을 포함하면 북왕국 왕들 가운데 가장 분량이 깁니다.
성경에서 그는 악하고 잔인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세벨은 아합을 충동하여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간 아합은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고 바알의 단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여신상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노를 객발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마저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 뒤에도 이세벨은 건달 두 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정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함이었죠. 결국 이세벨은 자기의 계략대로 나봇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세벨의 이 같은 행동은 여호와의 노를 객발시키고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여호와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이 예언대로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 창밖에 내던져져 죽음을 당합니다. 후에 사람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묻어주러 갔지만은 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아낸 것이라고는 두 골과 손발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대로 그의 시체는 개들에게 먹혀버렸어요. 한편 이세벨을 처단한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 됩니다. 원래 그는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이후 그는 요람 왕을 죽이고 아시아 집안을 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근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세벨은요, 아합 왕의 아내로 반항적이고 농간에 능한 인물입니다. 또 이세벨은 아주 간사스럽고 기막히게 사람을 잘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10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굴복시켰습니다.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도 7000명이나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를 죽인 바로 그 영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우리는 일제 참배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신사 참배 때 무릎 꿇게 하고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 우리 예를 들어서 조기철 목사와 등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 교회들이 적절하게 타협하고 거의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를 끝까지 추적해 죽이려고 했듯이 지금도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이세벨의 영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더 이세벨의 영이 악랄하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엘리야처럼 그들의 쫄개들을 풀어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악한 마귀들은요, 더러운 귀신들 쫄개들을 풀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온갖 방해를 다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4절에 보면 이세벨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타락할 정도로 이세벨의 영은 강력한 악한 영입니다. 이세벨은요, 지독스럽게 고집이 셉니다. 모든 상대를 휘어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해야 됩니다. 모든 상대를 휘어잡고 조종하기 전까지 누구와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협력하는 척 하기도 하지만은 이는 더 유익을 얻기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이 이세벨은요, 겉으로는 아주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아무에게도 절대로 순응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을 만들어낸 이 약한 영은요, 이세벨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성별이 없습니다. 이 악한 영, 이세벨은요, 사람을 무시하고 특히 남성을 더 무시합니다. 다양한 학대, 언어폭력, 성폭력으로 원한을 품은 여성들을 그 포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요, 불안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허영심에 들떠있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결국 남을 휘어잡고 지배하여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남편이나 혹 절친에게 망신을 주고 또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계속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이 원하는 것은 지배하려는 특징이 매우 강합니다. 이 시대는 전투적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군사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들도 앞으로 이 시대에는 전투하는 교회로 모장을 시켜서 길러내야 됩니다. 지금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를 통해서 원수마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통로를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매체,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마음들이 조정당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향력을 쉽게 받아들이게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요새는 갈수록 견고하게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공중근세 잡은 자들은 전파나 인터넷을 타고 365일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치민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우리는 그것을 봉쇄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탄에게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힘 당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세벨의 영을 무분별하게 용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이 말씀의 의미는 이세벨의 영이 침투하는 곳은 각각 개인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인간 내면의 성소, 영혼에 침투하여서 그곳에 안착을 하는데요. 특히 악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아랑을 베풀면 또 간대하는 척 하는 자들이 그 심령 안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세벨이 정오하는 것은요, 이세벨의 최대의 적은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 가장 두려운 것은 백성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회개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참된 회개가 나타나는 곳에는요, 이 악한 영들이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들은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회개를 진정으로 잘하는 사람은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많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겸손한 사람들을 정오해요. 겸손이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이세벨의 악한 영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은 기도하는 것을 정오합니다. 싫어합니다. 특히 중보기도는 이세벨의 영, 이 악한 영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며 참된 회개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악한 이세벨의 영을 짓밟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세벨을 절대로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인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일부 목회자들은요, WCC 종교통합과 바알, 즉 풍요의 신 만몬신이라는 우상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세벨에게 장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교회들이 이세벨의 영이라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은 누구를 굉장히 정오하느냐 하면 선지자들을 정오합니다. 목사들을 정오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이세벨의 악한 영의 귀에 상당히 거슬린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말씀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진정한 원수는 누구냐 하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이세벨의 악한 영들이 정오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절을 찾나니 이 악한 이세벨의 영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어서 풍요의 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가면 갈수록 더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풍요의 신 바알과 만몬신을 섬기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나 세수가 되어버렸고 타협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현실에 있어서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세벨의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것은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악한 이세벨의 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모장하여서 영적 군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영적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이세벨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 군사들이 다 되셔서 승리의 계가를 다 부리시는 십자가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